1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니까 오늘은 교독할까요?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전나무여 고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리로다. 가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고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기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치실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모든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꿀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많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조금 긴 본문인데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끊으려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해야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선택을 했고요. 오늘 코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불편하셔도. 자, 오늘 본문 긴데 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바로 앞에 10장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죠.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10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길르앗이나 레바논 이런 곳은 이 포로 잡혀갔던 돌아오는 이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어떤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돌아가야 할 어떤 목적지에 해당합니다. 그죠? 길르앗 땅이나 레바논이나 다 유다 땅 근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뭡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 있고 또 동쪽 이쪽에는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 지금도 막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 근처이니까 선민이 돌아가야 할 어떤 목적지 이렇게 볼 수 있죠. 레바논이 목적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레바논이나 아니면 유다 땅이나 이게 같이 봐도 되죠. 돌아가야 할 고토, 목적지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면 전환이 되면서 11장에서는 레바논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셔요. 11장에 레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너를 태워서 죽이는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죄하고 계시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레바논과 뒤에 있는 레바논 다르게 보기도 하고 같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도 같으니까 같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찾아갔는데 찾아가도 내가 거기에 가면 죄악됩니다, 여러분. 네. 왜 웃으세요? 오시는 거 모르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알죠?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던데요.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DMZ잖아요. 거기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했는데 거기가 DMZ지 않습니까? 70여 년간 지금 거기 사람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판문점 말고 비무장지대 70여 년 맞습니까? 50년.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뭡니까? 뭐 자연환경 보존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아름다운데 좋다고 거기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방금 아멘 하셨습니다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뭘 좀 잘 해보겠다고 뭘 어디 광야라고 또 약속의 땅이라고 새로운 개척교회라고 뭘 제대로 뭘 좀 해보겠다고 거길 갔는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 거기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복음을 하고 귀가 열렸고 눈이 뜨였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다른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신세계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종교더라고요. 모든 종교가 다 이 땅에서 무슨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내보고자 저 사람들과는 나는 좀 다르지라는 것을 공자의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뭐 알라신의 이름으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하겠다 그러면 똑같아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 우리 집안과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어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토피아 만들려고 그러면 실패하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항상 죄인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죄를 불태우는 불이 내게로 들어오니까 너 까불지 말고 문 닫고 버틸 하지 말고 문을 열어라. 문 열어라. 레바논아 문 열어라. 불이 네 백향목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솔로몬 왕도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수운해 와가지고 지중해 배로 100길로 갖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궁전도 짓고 레바논 백향목을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레바논 국기에도 백향목 다 그려져 있고요. 레바논 국기에도. 그러니까 레바논의 상징이 백향목인 거죠. 백향목 백과사전 보니까 두께가 10m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메타세콰이어 이런 거 있죠. 수십 미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게 6m거든요, 여러분. 6m. 10m.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자부심, 자랑, 우리의 영광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싶고요.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큰 나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나무인데 나중에 커진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다. 30배, 100배 결실을 맺자라면서 우리의 인간의 영광을 막 부르짖고 번영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복음하라도 마찬가지더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복음하는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아신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태우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태우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나 백향목에다가 나를 대입하면 되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다 마찬가지죠. 다 나무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쓰러져야 되고 불타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화목교회 불화나무목이죠, 여러분. 불화나무목 그냥 땔감입니다. 제뿐이군요. 하나님 앞에 제뿐이군요. 티끌뿐이군요. 저는 없음이군요. 라는 고백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어떤 목자들, 양을 거느리고 목양을 하고 목회, 오늘날 어떤 기독교 문화로 보면 목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백향목을 귀히 여기고 영화로운 것을 귀히 여겨서 막 떵떵거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목자들이 곡할 때가 됐습니다. 11장 3절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또 중간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뭐 생략하는 게 마땅합니다. 2018년 오늘 5월 13일에다가 바로 적용하죠. 목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이 말이잖아요. 목회자들, 지도자들 이제 울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항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 목회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울어야 하죠. 인간의 일신상의 영달을 영광이라고 말해왔으니까 회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목자와 양이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좀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11장 전체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장 4절부터 이제 제목이, 제 성경책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4절부터. 두 목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도 두 목자라고 했는데, 두 목자 이야기를 하나님 전개하시기 위해서 먼저 서언으로 불이 너네를 태울 거야 라는 말씀 먼저 앞부분에 딱 하셨죠. 그리고 두 목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목자에다가 제가 두 개의 탑이라는 말도 붙였는데, 두 개의 탑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습니까? 저 안 봤는데, 그거 뭐지?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입니까? 네. 재밌습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거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매치시키다 읽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성경을 근거로 썼다더라고요. 아, 그 작가가 C.S. 루이스랑 친구고 뭐 그렇죠. 동시대의 어떤 성경을 배경으로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면 좋겠네요. 근데 그 영화하고는 관련 없고 이 두 목자를 두 개의 탑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탑이 뭐가 있는지 건물 뭐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자들이 곡할 일이 왔잖아요. 목자들이 막 곡할 일이 왔다는 것은 불에 다 타고 이러니까 양들이 막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백향목도 타니까 푸른 초장도 다 타고 양들이 막 불에 타 죽을 상황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가 없으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잡혀 죽을 가련한 양들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노력하고 헌신봉사하고 희망 고문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하면 잘 된다고 하더라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도 듣고 기독교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 교육도 받고 그게 저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가 그래왔고요. 근데 생명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내가 은을 달아줬고 헌신봉사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허사를 경영한 거죠.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요 양떼를 먹여라. 목양해라 이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자인 스가랴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죠. 스가랴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불쌍한 양떼들을 네가 목회해라, 목양해라라고 말씀한 거죠. 동시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양들을 죽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너 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또 참 이건 신기하고 말이 안 되면서 말이 되는 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실 건데 여호와 하나님 보고 양을 먹여라라고 또 말씀하신 게 또 되어버려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양떼들이 어떤 그 처우를 받고 있느냐 하면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한대요. 사람들이 막 양을 사고 팔고 막 하는 거예요. 양을요 막 사고 팔아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은 성전 앞마당에 양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막 사두개인들이 상권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즉 제사장 그룹이 상권을 붙잡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멀리 말리타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재물을 끌고 오려면 힘드니까 돈만 들고 오고 여기서 살아. 근데 그 사고 파는 그 상권을 제사장들이 딱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도매시장에서 저기 뭡니까? 구포의 소 도축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막 소 도축하고 돼지 잡고 막 이러는데 도매상들은 피 안 묻힙니다, 여러분. 도매상들은 피 안 묻히고 뒷짐지고 여기 번호 붙어있는 모자 쓰고 도매상들이 제일 세더라고요.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운전기사 했거든요. 소 트럭 운전기사.
그 사람 뒷짐지고 하면서 뭐라 말, 무슨 암호 같은 말을 막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뭐가 얼마 뭐가 뭐 3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뭐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두개인들이 상권을 붙잡고 있고, 니는 여기서 장사해라, 니는 여기서 장사해라. 그 다음에 얼마에서 팔아서 프리미엄 얼마를 갖고 와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막 돈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돈을 주고 어떻게 샀으면서도 내가 이거 샀으니까 잡아도 양을 죽여도 죄가 없다. 그 다음에 판자들은 말하기를 팔았죠. 사고 팔았죠. 그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여호와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네요. 그 팔고 막 돈 벌어놓고 예수님은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 청결해야 될 대상의 그런 일들을 막 해놓고는 요거 팔아서 내가 돈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양들이니까 그 양들을 목양하던 목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그 목동들이 팔짱 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뒷짐지고. 자기가 아기 때부터 키웠던 그 양들이 잡혀 죽고 팔려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도의 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다 성도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양의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그렇구나. 우리가 물을 못 마셔가지고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양식을 못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참된 진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잡혀 죽을 양떼의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직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직시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거를 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한번 이걸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조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아십니까? 성도들이 무슨 노조를 만들겠어요? 누가 노조를 만들겠습니까? 부교육자들이 노조를 만들죠. 부교육자들이 을이잖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적인 기독교를 이루어야죠 하면서 무슨 부교육자 연합회를 만든다고 해서 양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도자급이라는 것들이 막 사고 팔아서 돈 벌었다 뭐 이러고 있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상하셔요. 하나님 지금 이 양들 불쌍하다 그러셨잖아요. 이 양들을 네가 목양을 좀 잘해라 스가랴야 또는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잘 목양을 해라. 근데 나 이 양이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죠? 동시에 있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적군의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그 임금들과 군대들, 그들이 이 땅을 친다. 군대가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건 우리 많이 찾아본 말씀인데 한번 예레미야서 보십시오. 앞으로 넘기면 1059페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레미야서 5장 30절. 이것 때문이죠. 5장 30절과 31절.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뭐 합니까? 거짓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복음 아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거짓을 예언하더랍니다. 이 거짓은 뭐였냐 하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건 뭐였냐 하면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니었죠. 항상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평강, 평화, 평강. 우리는 평강하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잘 되십니다. 암을 겪으셨지만 나으실 겁니다. 앞으로 재발 안 할 겁니다. 이 얘기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집사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문제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집사님은 반대를 좋게 여기셨네요, 방금.
거짓말 하신 건 아니죠. 눈물이 조금 눈물이 조금 그런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 백성은 거꾸로 된 거짓말을 가짜 복음이라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불쌍하죠. 이 백성이 가짜를 좋아하는 백성이 불쌍함과 동시에 죽이고 싶은 거죠. 그 가짜를 좋아하는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그 백성을. 그래서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진짜로 어쩌려고 그러냐. 이 땅에서 그래 기적으로 병 낫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그게 뭐가 좋아. 끝이 나는데 마침내 우주가 끝이 나는데 그게 뭐가 좋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좋다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양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양을 미워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 형편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긴 맞는데 나를 너무 증오하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이 죄가 분리가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죄가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양잿물로 비누와 샴푸로 아무리 씻어도 죄가 안 떨어진다 그랬죠? 계면 활성제가 작용을 안 하죠? 계면이라는 게 죄와 나의 경계면이 붙어서 아예 합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죄가. 그래 너무 무서운 상태잖아요. 너무 무서운 상태라서 저는 죄인이에요가 터져 나와야 마땅한데 주일마다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에서 나 정도는 좀 괜찮지 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스가랴로 돌아왔어요. 11장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동시에 그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7절에 내가라는 사람이 있죠. 다시 11장 7절입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데 그 내가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스가랴 요 사람이고 그죠? 스가랴가 지금 목양한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입니다. 또는 스가랴고요. 7절에 내가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증오의 대상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가련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잡혀 죽을 차경민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네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김받는 걸 사람들 자존심 상해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고아가 아닌데 고아로 여김받으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니었어요. 나 아빠 엄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아와 과부고요, 나그네고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이 너 너무 불쌍하다라고 해주시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럼 그 은혜 받고 사십시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그래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여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막대기를 2개나 들고 양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양을. 여러분, 막대기로 양은 뭘죠? 도축장에 보니까 소는 좀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소는 이렇게 쇠로 만드는 철제 길로 이렇게 가는, 돼지는 막 난리를 하는데 쳐요, 이렇게. 그리고 전기로 지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길 가라고 그러죠. 목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막대기 2개를 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목양하십니다. 막 치시는데 평강의 길, 세상이 말하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그러왔던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젊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님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질병도 많고요. 좁은 길이 있고요. 원치 않는 일로 기존의 어떤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일이 그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다른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거대한 손인 예수님의 손이 막 목양하신 거더라고요.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막대기 2개 이름이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그런 이름의 막대기네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푸른 초장에 넣어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요. 쉴만한 물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쉴만한 물가 아닌 일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쉴만한 물가라 그러시고요. 그리고 권사님 언제가 그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잔이 넘치는데 잔이 넘치면 거기에 포도주도 담기고 아니면 쉴만한 물가에 아름다운 생수도 담기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잔은 동시에 고난에 쓴 잔이기도 하고요.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복음으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좁은 문의 그 고난에 쓴 잔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넘치는 길로 가라고 자꾸 막대기를 2개나 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다릅니다. 근데 괜히 저 히브리어 모른다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도 그럴 거라고 막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와 요 지팡이가 다를 거란 말입니다. 예?
좀 이따 또 히브리어 얘기 또 할게요. 괜히 그런 걸로 집중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참된 목자께서 목양하고 계십니다.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연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갈 것이 자, 은총과 연합이면 연합은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 집사님은 옛날 성경책이죠. 거기도 은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연합은 뭐로 돼 있습니까? 연락으로 돼 있네요. 연락. 그러니까 연합은 이제 사랑의 매개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연락, 그게 즐거울 낙자일 것 같은 한자는 없죠. 근데 아무튼 연합은 사랑을 매개로 서로 즐거움을 매개로 사랑하여서 서로 하나가 된 이런 상태. 그게 연합이죠. 연합이 서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 말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서로 하나가 되는 말이니까 은총과 연합은 서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봤는데 뭐 안다 그러고 자꾸. 네?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처음 봤는데도 알 것 같잖아요. 대충. 복음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대충 알 것 같잖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은혜와 연합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둘이면서 동시에 같은 거죠. 은혜와 연합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랑의 끈이 되어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그걸 보고 연합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두 목자라고 했는데 어떤 나쁜 목자, 지금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날 거다. 양들을 함부로 대했던 나쁜 목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쁜 목자들이 있고요. 참 목자가 있을 건데 그 참 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두 목자인 것은 나쁜 목자와 참 목자가 있다는 뜻으로 두 목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그룹의 목자 중에서 이쪽 참 목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뒷부분을 잠깐 보시면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라고 말씀하죠. 이거 우리 언젠가 찾아본 적이 있죠. 가룟 유다 이야기 그거죠. 가룟 유다 은 30 받고 예수님 파는 그 얘기잖아요. 자, 좀 이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차적으로 이 스가랴 11장의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한테 목양하라고 해서 스가랴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들을 광야에 모아다가 광야와 같은 곳에 모아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스가랴가 지금 자비량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품삯도 안 받고. 저는 자비량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살해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저는 이쪽 목자이잖아요. 근데 이 진짜 참된 목자, 이쪽 목자, 참 목자는 살해도 안 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화목교회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저는 부교역자고요. 부교역자도 아니고 제가 평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예수님 살해도 안 받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거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요런 일 모범 정관 운동하는 교회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 신임을 묻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너희가 나를 제 신임 하거든. 그래 계속 아시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사례를 주고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누워 절받기에 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월급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품삯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복음 안다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슨 예수님께 품삯을 드립니까? 그건 행위지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소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좀 해보세요. 열심히 월급 받아가지고 뭘 드릴까 한번 해보세요. 받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구나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으시는구나.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못 드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억만금을 가져도 나는 거지인 거예요. 신이 받을 만한 걸 하나 가져야 그게 부자지. 수천만 원을 가져봤자 신이 안 받으시는 거는 후 불면 종이 쪼가리인데 가져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초16그룹 회장이니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하나님은 받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만약 드린다 그러면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니까 뭐 드리지도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건데요.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자비량으로 목회하시는 거네. 이 잡혀 죽을 나 양떼를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정상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나 막 찾고 헤매다가 아무것도 못 찾는 상황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게 회개의 상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과 헌물과 헌신봉사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네요. 실컷 많이 헌신봉사 해놓고도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네요의 상태가 예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없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있음이 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 상태가 예수님이 있음이 된 거라고요. 더 쉽게 말해서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 가진 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드려야죠. 11조 하라 그랬잖아요. 뭘 헌금하라 그랬고 드리라 그랬잖아요. 가진 것 중에서 뭘 드려야 되나? 뭐 드릴래요? 예수님한테. 뭐 가졌습니까? 예수님 가졌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가졌으니까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예수님 드리면 예수님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음 성도야. 저는 누가 전화 오면 이제 바로 통성명 안 하잖아요. 우리 누가 전화하셨습니까? 예, 바로 통성명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데 복음 성도 이렇게 저장하거든요. 복음 성도가 많아요, 전화기에. 뭐 저쪽에 사는 복음 성도. 근데 예? 그게 복음 성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음 성도야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돈 많으십니까? 어떤 분 돈이 많기도 하고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고 뭐 가지면 되는 거냐면 예수님 가지면 됐네요. 예수님 가지면 다 가졌네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좀 뭘 좀 해야 돼요. 헌신봉사 안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분을 대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니도 좀 남을 대접해라라고 할 때 그 남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누군 맨날 대접받고 싶다 하는데 그런 대로 좀 내도 좀 대접해줘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어요. 맨날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아드릴 때는 안 먹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먹다가 막 토를 하고요. 더러워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걸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것은 드린다는 말과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말이 동시에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통 하나님 강대산 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에 드린다 그러는데 사실 드리는 거 맞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예수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받는 겁니다. 이 말이 성립하죠. 그 예배 받고 있는 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받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방언입니다. 방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품삯 좀 제대로 좀 줘봐봐. 이 얘기죠. 품삯 좀. 내 월급을 좀 제대로 좀 매겨봐봐. 근데 안 줘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2절 그런 뜻이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 그냥 안 주려면 그래 뭐 안 줘도 되고. 우리 예수 얼마나 참 나는 살해받고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냐 그만두라 라고 했더니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저는 여기다가 좀 살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양들 즉 성도들이 나도 성도고 이 사람이 참된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야, 저 담임 목사님 처음에는 개척할 때는 참 사람이 초심이 참 괜찮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참 성도로서 저 사람 따라가야지라고 이제 왔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게다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살해도 안 받고 해주니 좋아요, 기분이. 그동안은 평소에 내가 막 11조하고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내 돈을 가지고 담임 목사 월급 주느라고 솔직히 싫었는데 여러분 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건축원금 해놓고 와서 아깝다고. 근데 뭐 아까워요 그거. 아까워 하잖아요. 그게 그때도 그렇게 싫으면서 헌금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자비량으로 한다는 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 그거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갑자기 공동의회를 열더니 주고 싶으면 한번 줘봐봐라고 얘기를 하니까 팔짱 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이 얘기는 자주 하는데 자주 하기 때문에 집사님만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다윗이 처음에 사울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났을 때 처음에 400명 모이고 나중에 600명 모이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진짜다 뭐 이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말렉인가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처자식을 빼앗기니까 누구한테 화살을 돌립니까? 다윗 때문에 지 처자식 빼앗겼다. 그게 양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들이고 접니다, 여러분. 잡혀 죽을 양이잖아요. 그래서 공동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 그동안은 살해주지 말라더니 이제는 달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복음교회에도 있고 안복음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복음교회에 그런 일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복음교회는 그거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있는 곳은 항상 레바논이고 항상 백향목이더라고요. 다 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지 않냐면 그만두라라고 하는데도 그만둘 생각도 하지 않고 월급 주겠다고 하면서 화내요, 여러분. 사례를 달아준다고 지금 달라는 얘기네, 뭐 월급 달라는 얘기네. 그래 은 30개 줄게라고 하면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고 하면서 입은 툭 튀나와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 30개가 뭔데요, 여러분? 요셉은 잡혀갈 때 은 20개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팔려갈 때 그 가룟유다가 받은 은 30개.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은 몇십 개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이죠. 노예의 몸값입니다. 많이 준 것도,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은 30개니까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참된 담임 목사이신 그분에게 비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노예로 여긴 거잖아요. 은 30개 달아주면서 크게 선심 쓰는 양, 당신 사례 그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은 30개 받으세요라고 담임 목사 대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근데 동시에 그 대우를 받는 것을 괜찮게 여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대우 잘 받기 위해 웃고 있고, 가짜 웃음입니다. 이게 감정노동이고, 그것을 성도는 마땅히 여기고, 이러면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도 참 예수님이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이에게 밭으로, 그래서 가룟유다 이야기로 연결되게 되겠죠. 자, 일단 12절을 먼저 봤습니다. 거기에 품삯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다가 이번 주에 그냥 혼자 놀랬어요. 그 품삯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월급, 임금이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노예의 값이니까 노예의 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잡혀있는 노예의 종을 해방시키려면 주인에게 그 몸값을 줘야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유행했잖아요. 그 랜섬이라는 말이 나의 파일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 파일을 내가 니한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니는 내한테 비트코인을 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 비트코인 그 돈을 랜섬이라 그러잖아요. 인질 비용이라는 뜻이죠. 이 랜섬이라는 영어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코페르더라고요. 코페르. 그런데 여기 지금 12절에 나오는 품삯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너무 이렇게 좀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너무 들고 파지 말자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 히브리어를 하실 분은 하십시오. 근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목사인데 모르고요. 오히려 제가 경계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막 파면서 다빈치 코드 하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다빈치 코드 아시죠? 어느 나라나 다 그런 문화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고대에 해석되지 아니하는 어떤 문자와 글들을 통하여 나의 일신의 영달과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를 점치는 어떤 일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항상 이씨 집안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불만을 가지는 세력이 아닌데 정씨 집안이 다스린다는 기록이 옛날 어딘가에 있었는데 라면서 그런 글을, 그게 무슨 정도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정감록입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징비록이니 뭐 이런 거, 과거의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인간이 그런 거 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렇게 사용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막 추구하다 보니까 참된 진리가 어디 있을까 찾고 찾다 보니까 참된 진리는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카톡에 나눴는데 거기 그 글에 보면 내가 이미 도착한 당신 안에서 제가 당신을 찾아 헤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해되셨습니까? 찾아 헤매는 거 평생이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물 좀 없나, 어디 좀 행복이 없나. 근데 내가 이미 도착한 당신 안에서 지금 어디 계셔요라고 찾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는데요? 진리 그냥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어려운 무슨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라고 막 십자가 그려놓는 거잖아요. 교회에도 막 종탑에 십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죠. 발견하셨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웃어보세요.
외식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다 됐네요. 그게 이제 한쪽 편 강도 그 모습 아닙니까? 너무 신앙이 별로 없는 거죠. 한쪽 편 강도는 신앙생활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받아야 될 복 다 받았잖아요. 난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다 받은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노력도 별로 안 하고 뭐 그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무튼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았으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품삯 얘기다 제가 그랬죠. 그 랜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동일하지 않으나 그 같은 의미를 가진 그 코페르라는 단어가 노예의 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나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놀랬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고페르 나무와, 아직 놀래면 안 돼요. 여기서 놀래면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고페르 나무와 히브리어 코페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도 같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단어인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편하더라고요.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무 베어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층층이 막 쌓아서 배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페르 나무 사이사이에 역청을 칠해라라고 했는데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거든요. 근데 그 역청 코페르라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는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안에 은혜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뚜껑으로 덮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노예의 몸값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너무 이상해요. 자, 여기서 덮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덮하는 거 싫어해요. 다빈치 코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해도 덮는다라는 말은 너무 자주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덮이죠, 여러분? 아무거나 아시는 거 뭐가? 노아 방주, 예, 맞아요. 방금 했고 또 뭐가 덮이죠? 노아 아들이 그래, 그것도 덮는 거 맞네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네요. 그거 덮는 거 맞고요. 술 먹었을 때 덮어주고.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이 덮이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속죄소의 뚜껑. 코페르라는 단어에 뚜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뚜껑이라는 뜻도. 뚜껑, 랜섬, 노예 몸값, 은혜, 덮는다, 그 방주 뚜껑을 덮는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역청으로 칠해라. 여기에서 두 개의 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죠. 인간은 건축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건축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되게 좋아하고요. 부동산은 곧 땅으로 연결되고. 인간은 땅 좋아하고 탑 좋아하고 건물 좋아한단 말입니다. 만져지는 어떤 시스템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만져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좀 안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려고 그래요, 인간이. 이러고 있는데 참된 건축물은 뭐냐 하면 방주입니다. 참된 탑, 참된 건축물은 방주예요. 방주 대충 이렇게 생겼죠. 지어라. 코페르 나무를 막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고페르 나무를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역청, 코페르를 칠해라. 근데 그 코페르는 은혜이며 은혜가 역청이 막 칠해지면 왜 칠해라 그랬습니까? 물이 새지 않게. 그럼 물은 뭘 의미합니까? 아래에 있는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하고 리워야단의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죽음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페르 나무들을 서로서로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본드네요. 은혜가. 그러므로 이 은혜가 역청이 은혜이며 연합이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목양하실 때 은총과 연합으로 목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방법론을 쓰고 계시지 않고 70인 전도대니 70인 전도대 예수님 하긴 했네, 그죠? 무슨 전도 폭발 운동이니 무슨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목회로 예수님 목회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막고 계시는데 죽음의 침투를 막고 계시는 거네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인간은 두 개의 탑이에요. 인간은 다른 탑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뭐겠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바벨탑 막 짓잖아요.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 뭐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게 막 역청을 또 여기다 쓴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역청은 또 히브리어로 다른 역청이에요. 요거는 또 다행이에요. 이게 또 이거랑 같은 역청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막 그렇게 대입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마 히브리어 지식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런 식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한글로는 같은 역청이니까 그 기능도 같겠죠. 여기서 벽돌을 붙이려고 역청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은혜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좋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인간은 지건축물 짓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내가 잡혀 죽을 양떼구나라는 것을 알고 좀 괴로워라도 해야 되는데 괴로우면서 동시에 안 괴로워해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지몽매해가지고 이 탑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여겨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십시일반으로 열심히 돈 내고 막 개미 투자를 막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배를 불려줘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참 희망 고문인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그래요? 자기도 언젠가 올라갈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또 낙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낙수 효과라는 말 자본주의에서 많이 쓰던데 여기 이 사람이 배가 많이 부르면 지금 이 컵이 물이 가득 차면 언젠가는 낙수가 될 것이다. 물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니까 여기도 그냥 사회복지제도가 유지되는 뭐 그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콩고물을. 진짜 떨어지는 콩고물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를 받아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무슨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무슨 대기업이라든지 그거 잘 됨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삼성을 강하게 우리가 수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공정거래위원회니 이런 데서 무슨 대기업을 막 강하게 하려다가도 동시에 못하는 이유가 그거 너무 해체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삼성 무너지면 당장 누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힘듭니다. 그 계열사의 아드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구나. 전에 들었다. 다른 회사죠.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라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요거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뭘 바르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역청 바르고 있어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달라고. 똑같은 역청과 똑같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니, 자비니, 사랑이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인간은 자기 일신의 연달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두 개의 탑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 보다가 이 이제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또 똑같은 일로 나무들을 갈대 같은 거를 막 엮으면서 동시에 그 사이에 역청을 바르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 모세 엄마가 그죠?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면서 그죠? 똑같잖아요. 그 사이에 역청을 발라요. 근데 또 그 역청은 그 역청이 히브리어로 요거랑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힘이 날까 저는 아니에요 또. 그거 너무 보지 말자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다빈치 코드 약간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근데 같은 의미구나. 근데 히브리어는 다를 수 있구나. 근데 같은 역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죽음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는 얘기도 그 얘기고요.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쇠도끼가 물에 뜨는 것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예수님 어디를 걸으십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기존 원래의 시스템 뭡니까? 처음에는 학습교인, 그 다음에는요 세례받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되고 나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 나를 침투해서 죽여야 될 그 물이 못 들어오더라. 왜냐하면 나의 나무로 된 문에 뭐가 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접근해 오는데 나의 나무로 된 문에 뭐가 발려졌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졌고 그것이 은혜와 연합이라는 역청이 발려져서 죽음이 넘어가는 일이죠. 전부 같은 일이네요. 유월절도 요 얘기하고 있고 노아 홍수도 요 얘기하고 있고 모세의 갈대상자도 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이름을 아직 못 지었을 거예요. 아마 이름도 못 짓고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떠내버렸는데 애굽의 공주가 주워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모세라고 짓고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모세잖아요. 우리 물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 뭐로 건진받았습니까? 역청 때문에 건진받았습니다. 안 가라앉고 그죠? 은혜와 연합으로 건진받았네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될 복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라서 우리한테 30냥 받아가면서 업신여김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포기 안 하고 은혜와 연합으로 막 역청 발라가지고 살아라 얘기 어디 나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에스겔 16장.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신생아잖아요. 탯줄도 못 대고요. 이게 은혜의 전부이고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얘기가 없어요. 더 깊은 얘기는 없고 다른 얘기는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 모세 얘기, 방주 얘기, 뭐 엘리야 얘기 무슨
다른 얘기는 있는데 같은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수준이나 계급으로 다른 걸 찾을 일이 없고 요 예수님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복음 들을 때 그 예수님 나에게 있군요. 저에게 그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저 오늘 헌금할래요. 예수님 이거 받아주세요. 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리고 받고 먹고 마시고 가지가 돼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요. 그게 열매 맺은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 가졌으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에너지로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가 아니고 이게 열매 맺은 거죠, 여러분.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 제가 막 아멘을 강조할 겁니다. 열매 맺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기에 있죠, 주머니에. 감히 주머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 갈대상자에도 예수님이시군요. 노아의 방주에도 예수님이군요. 그 역정이 예수님이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나를 목양하시는군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7절이죠. 은총과 연합으로 그렇게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양의 길이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목회하시는 이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데 이상하게 이 목회자는 죽어요. 이 목회자, 인간 목회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목양을 하시니라고 죽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도 겨우 30냥 받으면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고 계셔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순탄치 않아요. 8절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이잖아요. 참 목자. 참 목자로서 참된 목사로서 예수님이 참된 목회를 하실 때 보니까 이쪽 목자를 죽여야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만에 새 목자를 죽인다는 말은 많이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 길에 밟히는 게 거짓 목자다 이런 얘기죠. 막 이런 데 있는 거짓 목자들을 한 달 새에 그냥 새 목자나 제거해야 될 일이 막 벌어진다.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방해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죠. 예수님이 거짓 목자 싫어하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미워합니다. 거짓 목자가 참된 목자를 미워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항상 구축합니다. 이건 무슨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던데 악화라고 하는 나쁜 돈이 양화를 좋은 돈을 구축해낸다.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괴롭힌다는 말이죠. 가짜 목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힙니다. 그 일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 소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그런 글을 썼죠. 안 읽어봤는데 그 안에 대신문관이라는 작은 소설이 들어있대요. 그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유명하기 때문에 그 해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 대신문관이라는 사람 목회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스페인의 세비야의 무슨 목회자. 그 목회자가 교회를 너무 크게 부흥시키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무슨 모습으로요?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나는 중년에 나이도 많고 권력이 많은 목사인데 신부인데 그게 목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 다음에 나는 신학했으니까 당연히 알아. 딱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신문관이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사두개인이란 말이죠. 바로 체포해라. 저거 예수 아니다. 예수인지 알면서. 그 체포해서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밤에 몰래 찾아가죠. 밤에 몰래 찾아가는 관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는 관원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몰래 찾아가서 나는 당신이 예수인 줄 안다. 근데 왜 재림했어요? 그 얘기 왜 할까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재림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목회 잘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는 목회 잘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목사는 목회 잘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뭐 하려고 신학교 갔을까요? 저는 모르고 신학교 갔습니다. 목회 잘하려고 신학교 갔는데 목사는 뭐 하려고 신학교를 가는 걸까요? 죽으려고 신학교 가는 거죠, 여러분. 죽으려고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어야지 죽는 게 맞구나가 되고 죽는 게 맞구나, 천국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이러면 대신문관의 왕관 벗어던지고 예수님하고 막 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살라고 신학교를 갖고 살라고 교회 다녔잖아요. 살라고 교회 다니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라고 막 우리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신앙도 살려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오셔서 이걸 중단시키셔요? 라고 가다놨단 말입니다. 그게 이런 나쁜 목자들의 상태죠, 여러분. 그게 나쁜 성도의 상태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상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살고자 하더라고요. 일신의 영달로 살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미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미워해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로 목회하는, 은총과 연합으로 목회하는 이 예수님의 길이 어떠냐 하면 미움받는 길이고,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실제로 그렇죠. 성도가 성도의 살을 먹고 물고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회를 봐도 그렇고, 공동회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바깥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백성이 백성을 물고 뜯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증명하시려고 어떤 때는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성을 포위해버려요. 그러면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미워하는 게 그게 잡아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 놔뒀어요, 여러분. 자, 그대로 두리라 하고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 꺾으면 안 되잖아요. 역청 발라주시는 일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걸 안 하시는 듯 은총을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듯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도 어떻게 합니까? 꺾네요. 막대기 2개 다 꺾는 거죠. 이런 일을 순차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문자는 같은 시공간에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11절에 기록하고 하나는 10절에 기록하고 나중에 또 기록하고 이랬지만은 은총과 연합을 꺾는 것은 동시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목회를 꺾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동시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꺾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역청이 은혜와 연합이잖아요. 은혜와 연합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막대기로 목회한다고 할 때 그 막대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보면 되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너무 미워해서 죄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 죄는 우리고요.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여버리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네요. 그 자리가 골고다네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우리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죽이는데, 그 우리를 죽이는 일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서 푸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인 거 맞죠, 십자가에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자기를 죽이신 거고요. 예수님 죽이신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요. 십자가는 그 얘기네요. 이상하게 순환 논리같이, 이거는 논리적으로 볼 때 말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순환 논리의 오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티끌들, 먼지들이 받을 유일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묵시 속에서, 계시 속에서 원래 그렇게 하셨군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었군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만 이루고 계시는데 그 일이 우리의 시공간에서 펼쳐지는군요. 이 1977년에 태어나가지고 막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다가 그거군요 라고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어떤 이는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던데, 예수 믿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던데, 어떤 이는 어느 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보혈을 알아가지고 맞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맞아요 라는 말, 이게 뭡니까? 아멘이죠. 예수 십자가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더러운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멘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예배고 헌금이죠. 뭘 드릴래요 그분께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이걸 찬송을 부르고 있고, 이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총과 연합을 동시에 꺾으신 거예요. 장절은 다르나.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그날에 곧 다 패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얘기하면 모세가 처음으로 두 돌판 받았을 때 두 돌판이 깨어져 버리죠. 깨어지는 일이죠. 은총과 연합이 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과 연합이 있어요. 없어야 되는 일인데, 깨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일인데 나에게 은총과 연합에는 역청이 발려져서 죽음의 저 아랫물 리워야단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을 허무는 여우가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담 성전 건축해라, 성벽 건축해라 그랬잖아요. 이 건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건축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으로요. 자기 몸이 벽돌이 되어가지고요. 모퉁이돌. 그래서 집을 짓고 계세요. 집이에요. 탑, 건축물이에요. 우리는 요쪽 건축물 좋아해요. 부동산 좋아하고요. 돈 많이 벌길 좋아하고요. 근데
그래서 많이 벌어서 어쩌겠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많이 벌어서 헌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착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받으신대요.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그래?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래? 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거야. 역청 발라가면서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역청 많이 발라주세요. 역청 많이 발라주시고 막 이렇게 집 지어주세요. 이게 지어주시는 성전이고요. 그게 거처랍니다. 거처, 처소. 그 우리가 살 집이고 예수님의 거처이네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뭡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참된 진리. 근데 이 참된 진리를 아는 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서 팔짱 끼고 뭐 했느냐 하면 공동의회에서 저 당근 목사 30냥 줘라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로고스다. 이것이 진리다. 이 진리 앞에 그냥 고개 숙이는 거죠.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알고 나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한숨과 해안이 가득해요.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처벌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그래서 막 미치겠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막 말씀해 주셔요. 그게 하박국이고요. 그건 믿음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그건 믿음 맞네요. 라면서 이것이 로고스군요. 진리군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니 많이가 아니고 진리가 임했네요. 예수님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찾아 헤맨다고 붙잡으려고 어디 간 게 아니고요. 여길 찾아왔거나 찾아 헤맨 것이 아니고요. 찾아 헤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알아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만은 근데 그만하시라 이 말입니다. 뭘 더 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도착한 당신 안에서 당신을 찾아서 제가 헤매고 있는데 이제 좀 마실래요. 예수님 마시고 풍류를 좀 누리십시오. 풍류 누리라고 술 먹으라 얘기 아니고 아시죠? 풍류,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았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진리인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12절에 이제 계속 똑같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이제 다른 일들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까 그 얘기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품삯조로 그래 또 업신여겨요.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는 사람도 여전히 예수님 업신여기는 일은 벌어져요. 그러니 나가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가론 유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도 맞기는 맞아요. 3번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보다 더하다 이 얘기입니다. 뭐 죄인이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가론 유다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를 유다라고 했습니까? 또 창조주께서. 이름이 하필 또 왜 유다입니까? 이 유다가 그 유다. 동일한 발음으로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요셉을 팔아넘긴 그 형님 유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그 유다 같은 말이고 가론 유다의 그 유다 같은 말이고 그 2018년식으로 방언으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방언합니다. 유다를 방언으로 하면 크리스찬 맞습니까? 크리스찬 이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이잖아요. 고대의 방언으로는 유대교인 이런 말이고 오늘날의 방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론 유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제가 30냥을 달아드린 그런 사람이군요. 30냥 받겠다고 제가 한 그런 사람이군요.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율법적인 거 느껴가지고 그거 안 받겠다고 성소 속에다가 성전에다가 즉 내가 지어놓은 바벨탑이라는 성전에 들어가 놓으면은 이건 교회니까 헌금했으니까 내 좀 괜찮아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고 도둑놈인데 혹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강도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는 좀 찔리면서 남의 돈 훔치긴 했으나 그러나 이 돈으로 내가 보아원에 갖다 주면 좀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가론 유다도 좀 그런 마인드, 결국 자살하고 말았고 그 돈을 받은 제사장 그룹도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피값인데 성전에 두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하죠? 사회복지 사업 하는 거잖아요. 무연고자 묘지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예언대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 던졌다는 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요 예언은 지금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예레미야가 뭐 말했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일 났어요. 말씀이 틀려요. 아까 이 역청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신약의 설교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설교자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장절을 잘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설교자는 그 뭐더라 저기 다윗의 어떤 한 다윗의 무슨 글에 뭐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있잖아요. 신약의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던가요? 장절을 잘 말하는가요? 장절이 없고 아예 그냥 그 누군가의 글에 어디 편에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해요. 장절 배우는 것과 괜히 그걸 가지고 신앙에 무슨 계급이 있는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럴 거 없고, 또 유명한 선지자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스가랴나 예레미야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많이 알려진 선지자 이름을 주로 말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저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은 30냥이라는 얘기, 그리고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로 던졌다. 자,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로 나가게 된 거네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지들이 무슨 사회복지 사업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고 계시고요. 사두개인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이 땅의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 하고 계시니 그의 백성들은 뭐 하면 됩니까? 안심해라 이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또라고 하니까 새로운 일이 아니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 동시라고 보면 되죠. 이 연합도 은총이 꺾어지는 것과 동시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의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의리 없어요. 우리 참 의리 없고 복음 안다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읍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참 의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은총과 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제가 참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총과 연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죄인들끼리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죄인 온나라는 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면 죄인 온나라는 소리가 들려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부름받은 거 죄인들끼리가 그게 의리예요. 그걸 보고 형제 자매라 그러고 가족이라 그러고요. 그걸 보고 연합이라 그러고요.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의리가 없어요.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의리가 없었잖아요. 유다가 사마리아를 미워하잖아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어. 인류는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없으면 의리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서로 사랑 안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자, 아까도 이 스가랴 또는 예수님 참된 목사가 거짓 목자들 3명이나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이쪽에서도 이쪽 너무 미워한다는 말이죠. 서로 미워합니다. 참된 목자이며 창조주 주신 이분께서 나쁜 목자를 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라. 이건 무너뜨리란 말이죠. 그래서 방언이 임해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방언이 임하는 바람에 이거 안 되죠. 근데 나중에는 방언이 임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그 얘기는 같은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방언이 임하는 것과 이것은 사실 같은 얘기이면서 정반대의 일.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같은 얘기이면서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들 기구를 빼앗고 이걸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동시에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한대요. 그렇다면 이쪽에 나오는 요 한 목자, 여기 지금 16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한 목자는 요 목자입니까? 요 목자입니까? 진짜 참 목자입니까? 자, 1차적으로는 저는 나쁜 목자로 봤는데요. 참 목자로 보신 분은 그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랑 좀 나눠주시죠. 은혜를. 자, 보세요. 보라, 일단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까지 읽으면 요쪽 목자 맞죠? 여러분.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보이니까. 자, 근데 1차적으로 요쪽 목자죠. 하나님이 악인을 일으키신대요, 여러분. 저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쁜 목자를 일으키신대요.
저 같은 사람은 소장파고 개혁주의를 좋아하고 소장파로서 나는 참된 고신인이고 나는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가졌기에 저런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늘 어떤 개혁을 부르짖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짓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살짝 기분이 나쁨과 동시에 안심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땅의 모든 풍지 박살나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구나. 하나님 주관 하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악을 창궐하게 하셔서 선이 참으로 비침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이 더 많게 하셔서 참으로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선만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악이 많아서 참된 어둠이 많아서 참된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장훈 목사님은 마틴 루터 이야기 자주 하시던데 제가 들은 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오 복대도 다 죄요. 여러분 오 복대 이장훈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 들었죠. 오 복대도 다 죄요. 이거 말 돼요? 근데 이거는 그토록 주장하던 개혁주의자들이 하던 말이란 말이에요. 개혁주의자들이 오 복대도 다 죄요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오 복대도 다 죄요라고 설교를 했더니 이단이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아니에요. 원래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원래의 300~400년대 사람인 어거스틴도 오 복대도 다 죄요. 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죄가 있음으로써 제가 은혜를 아는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알라고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질병도 겪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창녀구나 내가 그 고멜이구나 내가 그 이방여인이구나 루시구나를 알게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의 어떤 권력자의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목회자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양들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양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 말이 성도들을 쥐어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양을 죽여서 고기를 얻기 위함이니까 뼈는 버려야 되고요. 그래 굽을 갈라가지고 굽 사이에 있는 살도 막 발라서 먹는단 말입니다. 고기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감자탕 집에 가면 그렇게 안 먹습니까? 젓가락으로 족발 맞네요. 그런 현상이죠. 이 개미 투자자들로 보이는 이런 어떤 양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근데 그 일을 누가 지금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네요. 이상하네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알고 전 인류가 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알아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가? 그런 일은 없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그것이 유토피아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굽을 갈라가지고 살을 발라내는 일이 벌어지는군요. 참으로 그러하군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리고 그 16절에 나오는 이런 어떤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잘 보십시오. 요 분의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의 일을 하시잖아요.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3장 7절에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 자꾸 이 동시에 있습니다. 목자를 쳐가지고 양을 흩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쳐야 되는데 요 목자를 쳐야 되는데 누구를 쳐요? 예수님을 쳐죠. 참 목자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막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일을 하시네요. 근데 그 일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총과 연합이 주어지는 일이네요. 우리에게. 자,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즉 인자 십자가 지시는 일을 겪게 되거니와 그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벌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벌 주시겠죠. 그래서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쪽 목자 말하는 거겠죠.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부조리 불합리한 일은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재판장께서 벌하실 일을 벌하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것이나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은총과 연합이나 역정이 다 발라졌네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타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사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젠지 알지 못한다고 니들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날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붙잡고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어떤 때에는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있고 어떤 때에는 은총과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 두 말씀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 안 되는 이 두 가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군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는 감히 내공로 없이 이것이 귀에 들려서 이 복음이 알아먹어져서 이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68장